우리가 한 해 동안 늘 해온 거 있죠. 믿어라, 싸워라, 이겨라, 순종하라, 감사하라 하는 말을 영시부터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늘 위기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잘 지켜주고 있어요. 저는 창립 47주년을 마치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용한 곳에 가서 푹 잠을 한번 잤습니다. 자면서 깨달음이 참 많았어요. 제가 2003년도에 창립을 마치고는 저 사이판에 가서 니꼬 호텔이라고 하는 호텔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 아내와 함께 너무 지치고 피곤하고 몸도 안 좋아서 거기에서 엎드려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생각은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나에게 한 말을 생각을 했어요. 개척하면서 힘들었던 얘기, 또 성도들이 하는 얘기, 또 아내가 하는 얘기, 그걸 다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자가 되다가 보니까 너무 이기적이에요.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밀어붙였. 그래 같이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내가 엎드려서 생각한 것이 당신은 나의 날개라고 하는 시집을 하나 써서 돌아와서 2004년도에 시집을 내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다 나누어 준 일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 한 번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때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필요하고 교회에서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7주년을 마치고 제가 설악산에 가서 한 주간 동안 가만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는 말을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삶을 생각했습니다. 47년 어떻게 살았는가? 또 우리 성도들의 47년 동안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왔는가? 47년 충성한 분들의 현재가 어떠며 그의 후손이 어떻게 됐는가 하는 걸 잘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깨달아진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명이 생명이었다 하는 게 깨달아졌어요. 사명이 생명이었다. 그러면 그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지켜주는 것들이 하나하나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걸 또 글로 다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써서 멀지 않는 장래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책이 하나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을 들녘을 가다가 보면 정말 볼품 없는 나무가 있습니다. 뭐냐?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 작년 가을에도 봤고 또 겨울에도 보았는데 어김없이 그 포도나무는 거기에 유지되어 있는. 저렇게 못생긴 포도나무가 어떻게 저 밭을 지키고 있지? 생각을 하다 보면 그 포도나무엔 열매가 있었어. 그 포도나무를 보존하는 이유는 열매였다. 열매를 보고 농부는 늘 포도나무를 가꾸고
어르덕을 만들어주고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47년 동안 붙들어 줬는가 살펴봤더니 아무 이유 없어 잘한 거는 없는데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붙들어 줬구나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명은 생명이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보호받는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붙들어 주는 것도 모세가 이뻐서 그랬겠어요?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사명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 속에 흘러가는 강가에서 끌어내 가지고 왕궁에서 키우는 거죠. 모세가 방황할 때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켜주신 것도 출애굽을 시킬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걸 구원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를 붙들어주고, 엘리야가 그린 시냇가에 있을 때라도 까마귀를 통하여 그게 먹을 것을 갖다 줬는데 왜 갖다 줬겠어요? 사르밧 가부의 가정에 갔을 때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가루단지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는 것도 왜겠습니까? 갈멜산에 가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기도하게 될 때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게 되고 간수가 회개하게 되는 건 뭡니까?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명은 생명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사명을 굳게 잡고 오는데, 사명을 가지고 사는 가정이나 교회나 간에 희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붙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시편 125편에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가사가 있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그럼 오늘 설교 제목이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제목이잖아요. 이 말은 영원히 흔들리지 말아라, 그 말이죠. 영원히 있어라. 그것이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면 흔들리지도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건 영원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의 땅에서는 그 건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제약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을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귀한 시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편을 묵상하다가 제가 그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고 하는 노래를 한번 들어봤어요. 바벨론 강가에서 요단강을 그리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는 노래, 그 노래가 참 그 노래가락이 좋아요.
날아라. 생각이여 황금의 날개를 타고 언덕의 구름 위에 내려앉아라. 참 멋있는. 그러면 쭉 이제 내용이 많은데 그 내용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금은 잃어버린 아름다운 조국, 지금은 잃어버린 아름다운 조국, 그 소중한 기억이 절망을 타고 온다. 그런데 왜 이 노래가락 속에 지금은 잃어버린 아름다운 추억, 조국 이렇게 하는, 이것이 바로 히브리 백성들이 가나안에 살면서도 감사한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짐으로 인하여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이 함락이 됐어요. 그래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조국이 없는 거예요. 조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지금은 잃어버린 아름다운 조국, 슬프고 잔인한 몰락의 역사를 탄식하여라. 그런 노래를 하는 거죠. 신께 용서와 자비를 강구하라. 우리의 시련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그런 노래를 쫙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여기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우리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나이든 7, 80대 어른들은 오늘의 환경, 지금까지 환경 속에서 우리는 감사하고 살았습니다. 야, 옛날에 보릿고개 힘들었는데 6.25 폐허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성장했어. 한강의 기적을 체험한 거야. 그러면서 늘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감사가 계속 연결이 되고 또 우리 젊은 사람들이 미래에도 경제가 좋은 나라에 살아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약해진다면 역시 바로 바벨론 강가에서 노래하는 것처럼 내가 어렸을 때는 좋은 환경에 살았는데 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해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할렐루야. 이 나라를 보면 자꾸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지금 공장이 지어지고 나라가 막 성장해 올라가는 그런 것들이 과거에는 보이지만 지금은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백성들이 탄식하는 그 탄식이 우리 후손들에게는 오지 말아야 될 텐데 라고 하는 고민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면 문제없어요.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인하여 지배당하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결국 왕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 나라가 함락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환경을 보고 좌절함보다는 우리를 지키시고 나라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 열심히 깨어 기도하는 능력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를 보면 흔들림이 없다 하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다. 그 영원히 보호받는다 이 얘기를 해서요. 그런데 신약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건축할 때에는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건축을 하고 미련한 사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두 가지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 집은 언젠가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환경을 만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 보세요. 항상 좋을 때만 있습니까? 힘들 때 있습니다. 부부간에 그렇게 아름답게 죽고 못 사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갈등의 때가 있잖아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하는 말씀 중에 보면은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이지. 이 사람에게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의 인물 중에도 보면은 축복받은 사람 가운데도 어려움을 못 이긴 사람이 있습니다. 제일 어려움을 못 이긴 사람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좋은 복을 받았나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린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말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지혜롭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어준 환경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 말씀보다는 뱀의 말에 솔깃해가지고 그러다가 나그네를 잊어버렸어요. 아담만 그랬습니까? 사울 왕도 보세요. 은혜로 왕이 됐어요. 그런데 그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니까 하나님은 뒷전이고 선지자하고도 등지고 자기 힘을 가지고 자기 권력을 지키려고 하고 자기가 해하려고 하는 사람을 도왔다고 해가지고 제사장들을 막 칼로 죽이고 그런 일을 했어요. 사울 보세요. 삼손 보세요. 힘을 가졌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니까 눈 빠지고 머리 깎이고 그냥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모든 시련을 이긴다. 여러분 가정에도 불어오는 바람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만 딱 붙들어 보세요. 아내들이여 남편을 존중하라 하죠.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라. 이 두 가지 기둥을 딱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깨지겠어요? 그리고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무너졌습니다만은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또 성경에 있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본토 친정 아비집을 떠나. 노아 보세요. 많은 사람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랬을 때라도 하나님 말씀 묵묵히 따랐더니 결국 다른 사람들이 수장될 때 노아의 가정은 자기 가족도 구원받았지만은 하나님이 만든 모든 짐승들을 쌍쌍이 자기 방주로 들어오게 해서 보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말씀대로 환난을 이깁시다.
이깁시다.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해야 돼. 가룟 유다도 실패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행하여 성공한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러잖아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다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뜻대로 십자가 지게 한 다음에 무덤에 장사될 때 부활시켜 성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온전히 승리하신 분이고 믿는 사람들 모두를 승리시키는 분인 것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찬가지 바울도 그랬어요. 욥도 이겼어요. 모든 환경을 이겼어요. 그러면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데 인생에게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사건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성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물질로 올 때가 있습니다. 명예로 올 때가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올 때가 있습니다. 모든 갈등으로 올 때가 큰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거예요. 그럴 때라도 믿음의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아멘. 안 넘어집니다. 안 넘어집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것처럼 막 그러면 안 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호하기 때문에 안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은 나를 따라오라. 마가복음 4장 19절에 보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육신의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그렇잖아요. 세상 염려, 그 다음에 재물의 유혹, 그런 욕심이 딱 들어오면은 물을 볼 때 가난한 사람을 봐도 외면하고 네 거도 내 거도 내 거도 내 거고 그러면 언제든지 물질에 물질을 더하고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다 자기만 살려고 몸부림치고 다른 사람이야 죽든지 살든지 간에 자기만 편안하고 자기만 권력에 그걸 가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겸비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오늘부터는 여호와를 의지하세요. 그리고 당당하세요. 말씀을 붙들으세요.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 해결 방법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당하는, 우리나라가 당하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비바람, 눈소리는 우리를 확인시켜주고 또 단단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스라엘에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택한 백성된 여러분에게는, 진리대로 사는 여러분에게는 앞으로 평강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앞에 예비된 것은 뭐냐? 평강이다. 우리 앞에 예비된 것은 뭐냐? 형통이고 평강이다. 영원한 천국이다. 교회는 결코 넘어질 수가 없다.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깨어있는 한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대한민국은 교회로 인하여 더 보호받고 세워진다는 걸 기억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